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힘차게 인사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평안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물론 광고 시간에도 소개해드리려고 했지만 우리 새로운 새 가족이 있어서 우리 잠깐만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리덕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건 예배 후에 또 교제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에 우리 최정 선생님이 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확신을 못 얻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광고에 실도록 하고, 제가 지난주에 4월 18일 날 법원에서 개명이 되었다는 이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글 이름을 바꾼 건 아니고 한자를 바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원래 제가 한자가 장용섭인데 용용자에 빛날섭을 써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석하자면 용이 빛난다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빛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옛날부터 바꿔야겠다 했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한자 용용자의 빛날섭을 뭐라고 했냐면 얼굴용의 다스릴섭인데, 이 용례가 뭐냐면 용서할 때 이 용자를 씁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목회자, 또 하나 얼굴용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임재를 나타내는 목회자. 그래서 섭자는 섭리, 다스릴 섭자, 하나님의 섭리할 때 이 섭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목회자가 되라는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조건 좋은 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옛날부터 용용자는 참 옛날에는 세상에서는 좋다고 쓰지만 성경적으로는 참 아닌 것 같아서 한글까지 바꾸면 너무 바꿀 게 많아가지고 심지어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드러내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면 80이 넘은 어느 할머니가 어느 외국에 있던 이탈리아의 할머니가 기자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 할머니가 되게 행복해 보이셨나 봐요. 할머니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너무 긍정적인 것을 집중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을 집중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게 비결입니다 하면서, 그분이 또 뭐를 얘기했냐면, 또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이 거짓도 많고 걸러져야 할 것도 많은데 그 소식을 다 듣고 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사실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게 보니까 자꾸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듣는데,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뉴스는 다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그런 소식을 자꾸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염려와 불안, 짜증과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참 그분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세상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정말 긍정적인 것을 집중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게 행복의 비결이다. 성경을 그냥 너무 아름답게 풀이한 것 같아요. 히말라야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방영하는 다큐를 보면 참 그들의 얼굴이 너무 해피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탄이라는 나라는 문화적으로는 너무나 낙후되었지만 거기에 한 번씩 이렇게 기자들이 가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그늘이 없고 행복해 보여요. 이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그늘과 짐이 없어 보이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부탄의 국정 목표는 부탄은 국왕이 다스리는데 부탄의 국정 목표는 뭐냐면 경제 발전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행복이 증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국정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부탄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부탄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탄은
너무나 아름다운 히말라야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대손손 우리 자손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발은 제한하고 그것을 잘 보존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탄은 외국에서 뭐 이렇게 이 관광 산업을 개발합시다 이런 걸 투자를 아예 받지를 않아요. 부탄은 관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관광하기 전에 모든 관광 비용을 미리 100%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가서 뭐 카드 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선입금이에요. 그리고 또 부탄에 관광하려면 외국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가이드가 100% 따라 붙습니다. 가이드가 100%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그냥 그걸로 이제 관광 산업에 국민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죠. 가이드도 한 명 있어야 되고 기사도 한 명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은 자기가 있는 동안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많이 지불하겠죠. 그러니까 관광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사실 이게 완전 마이너스인데 부탄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들의 자연을 잘 보존하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탄은 문화적으로 낙후하고 가난해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지적으로도 고립되어서 사실 별 외부와도 접촉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축 뭐 농업, 야크 키우고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면 참 별 그늘이 없고 웃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비결이 너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 문화인 불교 문화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여유로운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불행해 보이잖아요. 얼굴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세계 뭐 스마트폰 뭐 이거 들고 다니고 뭐 아무리 난리를 치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봐. 부탄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훨씬 해피해 보여요. 아니 실제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보면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듣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TV를 켜야 들었던 뉴스들이 이제는 스마트폰만 보면 다 오니까 또 뉴스는 조회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자극적인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니까 뭐 뉴스만 틀면 무슨 사건 사고 무슨 전쟁 무슨 사고 자꾸 그걸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불안, 분노, 짜증이 막 싹 트는 것을 보게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할 거 정말 현실이 그러한가? 현실이 그러할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 그러는 게 너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건 현실이 그러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까 80 넘은 할머니가 했던 인생의 조언 일리가 있어요. 너무 부정적인 거에 집중하지 말고 긍정적인 거 생각하고 너무 세상에 기울이지 말고 단순하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지구촌의 현실이 너무 가파르게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3년 있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1년이 넘어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여서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뭐 지난주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니 많이 해서 시끄러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를 향한 긴장이 다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정말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좀 지켜주십시오. 제발 전쟁만은 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진영이가 군대 간다는데 제가 진영아 너 군대 가는 거 좀 미루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빠 왜 그러기를 내가 솔직히 정말 바라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가 군대 연기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즘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혹시 전쟁 나면 어쩌지? 우리 성도님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지면 어쩌지? 경제가 힘들어져서 그냥 은근한 불안이 저도 모르게 확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식자우환이란 말이 있거든요. 식자우환이 뭔 얘기냐면 아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게 병이 된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아직 피부에 닥쳐온 환란이 뭔가 모르지만 뭔가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이렇게 근심과 불안이 마음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 이 전도서를 읽다면서 이런 구절들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정례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전도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우리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서 11장 5, 6절입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이 둘이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전도서 말씀 방금 읽었던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미래를 사람이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도 하나님의 손에 있죠. 과거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누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 정해져 있는데 그냥 주님이 정해놨잖아 이러면서 가면 되잖아요. 둘째로, 미래를 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사람들이 점쟁이처럼 알고 싶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갑니까?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붙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볼 때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래를 알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군대 다시 간다면 내가 야전사벌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들어갈 거야. 왜? 군대 갔다 와보니까 군대가 얼마나 힘든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려면 너무 끔찍한 거죠. 우리가 삶에 닥쳐올 크고 작은 어려움을 미리 안다면 우리가 마음을 먹고 단단히 먹고 준비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혹독한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느끼기 때문에 미리 근심하고 염려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먼저 죽습니다. 사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모르는 게 약입니다. 식자우환이에요. 아까 맞아요. 그 할머니 너무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너무 세상의 소식이 많아 들으리라. 여러분, 제가 상상하고 염려했던 그런 환란이 이 나라에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시편 46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겁니다.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1절에서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편 46편 1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7절과 11절을 읽어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두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강조하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와 개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40장에 바로 왕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두 번 겹쳐 꾼 다음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두 번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을 두 번 겹쳐서 얘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알아서도 안 되고 감당할 수도 없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은 큰 위로와 도움이 어딨습니까?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 합니까? 큰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산불이 나서 얼마나 불을 끄려고 난리 나요. 헬리콥터 뜨고 소방대원 막 수없이 몰려다니고, 뭐 한번 뉴스를 보니까 뭐 미국에는 너무 큰 나라니까 큰 비행기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뿌리는 장비가 있나 봐요. 그게 한 개가 90억 원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 한 서너 대 다 와야 된다고, 우리나라 비행기 수송기 장착해서 불을 꺼야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해도 잘 못 꺼요. 몇 년 전에 호주에서 그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한 3달 동안 전 호주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서 1시간만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려주면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산불이 단번에 지압이 돼버립니다. 아니 30분만 내려주면, 아니 10분만 내려줘도,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리면, 여러분 꽤 오래된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깊은 가뭄이 든 적이 있어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맨날 뉴스는 막 가뭄이 들었다, 땅이 갈라진다, 모내기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 나와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캠페인, 물을 아껴 쓰자 캠페인, 뭐 우물을 팠네 안 팠네 했는데, 여러분 그 뒤로부터 얼마 뒤에 정말 장마가 와서 한국에 막 맨날 며칠 비가 내리니까 가뭄 얘기가 꼬리를 감춰버려요. 그냥 뭐 전문가도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깔끔하게 해결이 돼.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은 이렇게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입니다. 환난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환난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제압해버리는 큰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환난의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불이 타오르는데 불도 꺼야 되고, 아니면 안 되면 도망을 가야 되고 피난도 가야 되죠. 사람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2절 3절을 보세요. 어떤 환난이 온다고 말합니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고. 여러분,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막 파도치는 것 같은 그런 환난에 사람의 노력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조그만 불이 붙으면 모르지만 완전 그야말로 강풍이 불고 전 산하를 태우는 그런 불이면 사람의 노력이 무슨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환난날에 인간의 노력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미친듯이 날뛰는 폭풍을 치는 바다를 갈릴리 바다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품을 하시며 일어나면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41절 얘기하는 것처럼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다른 성경에는 즉시 잔잔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무시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웠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이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한마디 하면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도움은 뭐예요? 작은 도움이 아니에요. 큰 도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환난치는 파도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치는 우리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딱 주님이 한번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큰 도움을 우리가 기대하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작은 도움에 기대하지 말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노력에 기대하지 말고 큰 도움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강단에 헌한 우리 박병래 집사님과 원성환 권사님이 이번엔 생활을 사왔대요. 생활을. 근데 뭐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강단을 아름답게 한 그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 막 너무 그게 본인도 은혜가 되나 봐요. 저도 감동이 되지만. 그러면서 어제 잠깐 우리 나눴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나보니까 저도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기도할 때 일한다는 걸 많이 느낀다고 하니까, 전부 다 두 분 권사님이 맞다고, 자기들도 그렇다고. 여러분, 뭐 저는 친화력이 좋아서 그래, 목회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잘 될 거야. 물론 뭐 사람들이 친구도 많고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저하고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목회가 잘 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재능, 인간의 노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치는 환난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산이 흔들릴 때, 바닷물이 솟구칠 때, 여러분 저번에 터키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런 대지진과 같은 환난이 우리 인생에 오면
무슨 인간의 노력에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최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환난을 막아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요즘은 이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생각하기 싫은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온다면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겸비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난주에 제가 딱 두 단어로 얘기했죠. 사람은 연약한데 무지하다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다가 마지막 찬스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옛날 제가 어느 예수전도회 가는 어느 우리 간사님이 설교할 때 들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해보다가 마지막 안 될 때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한다고. 근데 보니까 맞아요. 해보다가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해보다가 오는 존재니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는 그런 환난을 주시는지 몰라요. 아유, 네가 너무 하려고 하니까 그래, 이거 한번 해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혼란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때야 우리의 필요한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전쟁을 쉬게 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환난 중에 힘써야 될 것은 인간의 작은 능력에 기대해서 안달하기보다도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고 얼마나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해보다가 마지막에 온다고. 하나님의 되심을 그때 알 수 있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신뢰하는 믿음은 정말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평안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되심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고 주목할 때 당신의 인지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3장에 보면 이사야 3장의 내용이 뭐냐면 1절 3절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그 당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누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강대국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어떤 계교를 구했냐면 이웃의 강도였던 예굽에 달려가서 그들과 수교를 맺고 평안을 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지 않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리고 바로의 세력에서 강하게 하며 예굽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고. 강대국 예굽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예굽의 그늘에 피하며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3장 15,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해야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도망할 것이요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준적 1000사람이 도망했고 다섯이 꾸준적 너희가 다 도망하며 너희 남은 자는 산꼭대에 깃대가 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듣지 않고 개교를 부리다가 실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내가 알겠죠, 남과 북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그 난리 속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무릎을 꿇기보다 기교를 부리다가 아마 뭐 이렇겠죠. 뭐 외교적인 술수도 하고 뇌물도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건데 결론은 뭐냐? 아수르에게 철저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전혀 다른 번영을 보였습니다. 37장에 이사야 37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37장의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의 이 36장의 내용에 보면 아수르의 대신인 랍사게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너희들을 구원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항복하라고 하나님을 못 오가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의 전에 나갔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과 환난과 책복의 날이다, 아이를 낳았으나 힘이 없다 하면서 정말 이사야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의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 수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곡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불과 그 예언이 있고 나서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사야 37장 36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로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스로 왕 사렙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느웨 속에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이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돌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해 버렸지만, 그 어마어마한, 아까 숫자가 정확히 이렇게 되었죠. 18만 5천의 대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대성을 그야말로 한 방에 함락시킬 그 위기인데,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정말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으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썼으므로 하루쯤에 일어나 보니 다 시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일만 되면 아수르의 20만 대군이 성벽을 타놓고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건데, 히스기야 왕과 그 모든 백성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했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이 반란이 일어나서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본성은 환난을 당하면 제가 얘기하겠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만큼 합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고 지금 불이 타오르면 불도 꺼야 되고 불을 피해 다니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면 여러분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여러분, 오늘 분명한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으로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여러분 분명히 더욱 수렁에 빠집니다. 저는 마치 이 말씀을 이번에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강대국에 미국 의지하고 여기 의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초월한 구원이 이 나라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피난처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기나 강대국의 도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 믿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 주여 청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